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은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기억이 되기 싫은 존재이고 싶으십니까? 쓸데없는 질문합니다. 그렇죠? 다 누구에게나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것도 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기억이 되고 싶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들, 살아간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뇌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참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를 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일수록 빨리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안 좋은 일일수록 오래 기억이 남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온전히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은혜, 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은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안고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잊어버려야 그게 참 목사에게 은혜가 된다고. 그래야 했는 설교 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비슷해도 이상하다라는 말 안 들을 수 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10월 달에 제가 주일 오전에 주제로 삼고 기억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자꾸 깜빡깜빡거리면 그걸 건망증이라고 말을 하죠. 이 건망증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집도 가족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점점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망증이 심하게 되면, 이 건망증이 생기면 병원에 찾아가서 약도 짓고 또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우리의 정신적인 건망증도 있지만은 또 다른 건망증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영적 건망증입니다. 영적 건망증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망증이 걸렸다, 건망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는데 문제는 영적 건망증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이때까지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생일과 자녀들에 관한 것들을 기억해야 하듯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정적인 것을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226번이 나옵니다. 226번이 나오는데 기억이라는 단어만 이제 226번이고요. 거기에 뭐 생각도 비슷한 단어들 다 하면은 참 많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 사용이 어디에서 되어지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사용이 되어지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 용도가 많이 사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어질 때 이것도 또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대표적인 것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그 아버지인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찬양을 하는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 태어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크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저는 오늘부터 사주와 좀 다른 부분에서의 기억, 즉 사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점점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기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활동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오랜 세월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이사야의 분량도 역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물론 시편이 150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여러 사람이 지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한 선지자가 지었는 글로는 이사야서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이사야서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이제 1장에서 39장까지인데 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느냐면, 이스라엘에게 상처받으셨냐면, 소도 나기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상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40장부터 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론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적힌 당시는 아직 유다는 바사는커녕 어떤 바벨론에게도 잡혀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는 그 징계가, 그 벌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그들의 죄와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숭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46장의 1절에 보면요, 벨과 느보라는 우상을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면서 46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엎드려졌고 구부러졌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엎어지고 구부러지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상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졌다는 건 그 우상이 무능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상을 세워서 만들었는데 신당에다가 크게 딱 세웠는데 그것이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신상이 아무 능력이 없고 그 신상이 무의미하고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만든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상이다, 부석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그냥 그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찾고 부석을 찾을까요? 왜 연초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점집에 가서 아니면은 구단에 가서 또는 초등비계를 보고 그 또 어떤 부석을 만들어서 베개 속에나 벽에 붙이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도 한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종교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종교성이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에 주실 때는요 아무 신이나 아무 우상이나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땐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요. 그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각종 우상을 만듭니다. 불상을 만들고요. 어떤 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듭니다. 분석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쩌면 지금쯤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4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품에 안겨 있습니다. 당연히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우상 숭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데 가면 불상들이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 가보면요. 이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혹 교회에 가보면 교회 앞에 큰 십자가 같은 것을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어떤 그것에 예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그것은 그림조차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벌써 우상이 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들도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자녀들, 이런 것들,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것,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사실 단어만 바뀌었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의 말들처럼 누구를 믿느냐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소리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대상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신은 참 많다. 그러나 나같이 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참된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은 정말 어때 보면 우리나라에도 100개 가까이의 그런 어떤 작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일본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언제 일본을 몇 해 전에 가봤을 때 보니까 집집마다 작은 신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해놓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 가운데 참된 신,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8절에도 보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라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기억하라는 옛적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알아야지 기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옛적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옛적 일은요, 어쩌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마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조상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들의 조상인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독립의 날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어린아이부터 어른할 것 없이 나 그런 날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분명히 요거도 먹을 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종으로만 살던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들이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는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거의 어떻게 보면 무혈일성하다시피 피 한 방 흘리지 않다시피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가서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가만히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위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는 순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옛적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출애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은혜를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너희들이 받는 징계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좋지 않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싫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옛적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늘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전자제품도 가전제품도 이왕이면 새 것 쓰면 더 좋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옛적일을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이 처음의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부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기는커녕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대놓고 우상을 안 숨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옛적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간혹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요, 이 사실에 대한 기쁨, 감격이 사라지신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희미하신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요, 그분들이 아무리 섬기고 봉사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사실, 이 옛적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에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우리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거 놓치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삶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한 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쫓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희미해져 가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이 어디로 가냐, 세상을 쫓아갑니다. 새 탐심을 따라 행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내 것 아닌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것이 탐심 아닙니까? 탐심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부족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찾게 되고 다른 걸 내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에서 무언가 열심히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옛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이걸 믿어지십니까? 이 말에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뜻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인생이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다, 새 생명이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각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중에 그런 기도도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겠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따가 없어질 것 거기에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이전에 내 목적, 나의 유의,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함을 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옛적부터 보이신 일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시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앞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내가 바벨론에서, 그리고 바사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계획한 바가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한 뜻한 바가 있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회복된 신분, 바뀐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믿지 않는다처럼 정말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구원받았는가를 늘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배도의 역사다.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배신하는 자들이 늘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도하는 자들이 늘 있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는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겨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울 역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남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다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망각의 동물이라 또 저희들 세상의 유혹을 때로는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하더라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땅의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것 나라, 하나님의 뜻,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비록 육신은 세약하고 약해질지언정 그러나 저희들이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망증에 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옛적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는 그래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